우리는 오늘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헌신 예배라는 말은 늘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기보다는 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 이미 할 만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더 하란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특별히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역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도 또 특별한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는 무엇을 더 하겠다, 이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특별한 한 사역자의 특별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팀과 함께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와 전혀 달랐습니다. 발로 직접 걸어보니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은 그냥 그런 흙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깔아놓은 대리석 돌길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커다란 돌을 맞물려서 정교하게 그렇게 깔아놨습니다.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까지 이동할 때 수십 킬로, 때로는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합니다. 이 길을 로마 군대도 걸었을 것이고 또 많은 상인들이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잘 닦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직접 걸어보니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돌 하나하나가 단단하지만 발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햇볕으로 달궈진 대리석은 우리의 몸에 또한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바람은 얼마나 찬지, 또한 도시와 도시 사이가 얼마나 먼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이 길을 걸었을까? 바울은 이 길을 즐기기 위해서 걸은 것이 아니죠. 그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스스로 하는 그러한 다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내일의 일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것인지, 그리고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현실을 피하지 않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메섹 길에서 자신을 불러서 세워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였습니다. 그 길에서 바울은 눈을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장애가 생겼다, 그러한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삶이 끝났다, 이것을 말합니다. 즉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이 다시 눈을 떴죠. 이것은 단순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경험,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항상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맛보았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복음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 없어서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너무 커서, 두려움보다 은혜가 더욱더 크니까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움직이게 한 것, 그것은 은혜였고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이 은혜에 붙들려서,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는 말로만 은혜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갔고,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은혜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이 세상을 향해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는 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당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에 흠잡을 데가 없었죠. 논리와 말솜씨는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의 논리가 맞다라고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이 바울의 고백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의견과 옳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는지를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 단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달려온 이유, 또한 앞으로 달려갈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이 한 사람,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았고 넘겼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값싸게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크고 소중했고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움직인 것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 나에게 복음이 있다, 바로 그 복음이 이 바울의 삶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늘 가는 곳곳마다 늘 그 선택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그의 걸음걸음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를 보면 이 16장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옥에 갇혔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이것은 분명한 불법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항의도 할 수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지진으로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 속에서 자결하려고 하던 그 간수의 손을 그는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바로 그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곳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옳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그는 택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린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는 정말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혼란, 분열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도 너무나 심한 반대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은 지쳐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그곳을 너무나 빨리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이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려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하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에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더 좋은 반응이 좋은 곳, 복음이 들어가기 좋은 도시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지 않았죠. 고린도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바로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이 도시에 오래 머물면서 눈물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도시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도시를 포기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입니다. 바울은 옳은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언제나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리라면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 나의 직장은 어떠한가?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혹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는 아닌가? 빨리 떠나고 싶은 자리는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고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자리는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명씩 있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은혜는 다른 선택,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한 번 더 참게 만들고 한 번 더 기다리게 하고 한 번 더 그 관계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하기 싫은 봉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기 너무나 부담스러운 그러한 또한 일들도 있습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고 또한 그렇게 너무나 힘든 그 자리.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기꺼이 우리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리가 바울이 머물렀던 그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자리가 고린도의 그 한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은혜가 이 한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옳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입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있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피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는 바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간격이 있습니다. 내 뜻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로 기꺼이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과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나의 길을 고집하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길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은혜는 이제 삶의 방식을, 그리고 그 태도를 바꿉니다. 앞서 우리는 바울이 옳은 길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바울의 삶에서 실제로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은혜는 이 바울의 마음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은혜는 그의 삶의 방식과 선택, 그리고 일상의 모든 태도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성령에 매여 살아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22절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바울이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매여 그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자신의 안전이나 유익,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분의 방식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감정에 이끌려서 움직였단 말이 아니죠.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의 방향과 선택, 이것이 이제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맞춰서 그가 그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로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삶으로 날마다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습니까? 그는 언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모든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드러날지를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따라가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는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편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녔습니다. 배를 타고 산을 넘고 도시를 옮겨 다녔습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고, 때로는 또한 병에 들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는 성령에 매여서,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은혜가 이끄는 그 방향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멀리서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죠. 삶의 자리 한복판으로, 관계의 중심으로, 그리고 상처와 문제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장하기보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복음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이 병들었다 말합니다. 가정이 병들었고, 관계가 병들었고, 사회가 병들었고, 때로는 교회까지도 병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강한 소리를 내야 한다, 더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논쟁으로 치유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해서 사회가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치유해 온 곳, 그것은 언제나 복음의 은혜였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일어서서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해낼 때,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세상은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복음이 없어서 떠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떠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쫓아오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무엇을 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것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는지, 그것을 세상은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결국 세상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더욱더 많은 일들을 맡고 행하는 것보다, 더 늘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능력,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더 해볼까? 내가 무엇을 또 직책을 맡아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자리가 아니라 과연 나는 내 삶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또 일상의 선택에서,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옆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여러분 직장에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제가 몇 번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병원에서 단지 실력이 있는 의사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보여줬던 의사입니다.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검사비를 내주었고, 어린 환자의 생일에는 직접 가서 그 시간을 함께 주었습니다. 말로 신앙을 설명하기보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길지만은 않았습니다. 그가 군의관으로 복무하는 중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어서 그가 33살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지만 그의 장례식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약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을 것이고 환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늘 스쳐 지나가는 청소부 아주머니, 그리고 경비 서시는 또 분들, 모든 분들이 그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그는 많은 말을 남긴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삶을 바꾼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말보다 태도로, 설명보다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바울이 그랬고 이 청년 의사가 그랬습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낼 그러한 삶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 집사는 교회 직분자기 이전에 교회를 대표하는 얼굴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그 신앙을 보여줘야 하고, 직장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답게 사람과 관계 맺고 일을 해야 합니다. 사회 속에서 교회 다닌 사람은 이렇구나, 우리가 이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회사 상사들과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가야 하는 자리니까 갔습니다. 술잔이 오가는 분위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질 때 저기 건너편에 평소에 신앙을 상담하던 한 장로님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눈빛을 보냅니다. 장로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술을 안 마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웃으면서 브라보 외치면서 신나게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보다 삶이 설명보다 태도가 더 가까이 마음에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그 속,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헌신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더 하겠다가 아니라 늘 나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시금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복음이 무엇이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삶, 말보다 태도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을 보는 듯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일상 속에서 복음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삶으로 복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라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은혜는 이제는 한 사람을 넘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향해 흘러나갑니다. 복음의 은혜는 언제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죠. 은혜는 머무르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 위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죠. 은혜는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었고 이제는 세상으로 그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24절, 바울의 인생을 정리하는 이 본문,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은 자기 희생을 지금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은혜의 무게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죠. 앞서 보았듯이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길 끝에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을 몰라서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은혜가 이곳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반드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함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이제 하반절에 이제 밀레도에서 바울과 장로들의 마지막 만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말을 전하죠. 이 만남이 마지막이 될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장로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37절에 보면 그들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근한 사실 앞에서 그들이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포기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실패의 눈물입니까? 이 눈물은 은혜를 붙들고 각자의 자기로 다시금 돌아서기 위한 그런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장로들을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바로 성공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간 바로 흔적입니다. 그의 눈물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동시에 그 은혜가 이제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복음이 세상을 치유시킵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다른 자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잡기보다 맡길 줄 알아야 하고, 독점하기보다 나눌 줄 알아야 하며, 자기의 자리에서 은혜의 통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는데, 바로 이 은혜가 나에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가정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직장으로, 내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바울은 그 은혜, 그 복음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눈물이 있었다면 그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겁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말과 태도와 선택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복음의 은혜는 한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 그 은혜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는 한 사람에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복음이 흘러갑니다. 은혜는 붙잡아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으로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은혜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싫어도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 복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때로는 피곤할지라도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두가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